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죠.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이제 1년 6개월 머물면서 디도 유스도라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이제 개종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 뭘 모르죠. 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초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교회가 무질서하고 그랬습니다. 분쟁도 많았고 당파도 많았고, 그 예습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도 많았고, 심지어는 그 가족끼리도 음행을 하고, 참 그야말로 우상 숭배도 많았고, 도저히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참 시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첫 번째 보낸 편지는 실종돼 버리고, 전서는 두 번째고 후서는 세 번째 편지입니다. 실상은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도 많았고 비방도 많이 했고, 사도 바울이 돈을 걷어다가 엉뚱한 데 쓴다 그러고, 참 그야말로 추잡하고 남잡한 그런 교인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넘쳐났어요. 그러니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여러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합니다. 오늘도 현대교회 안에요,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됐지, 뭐 또 부활을 믿어야 되냐, 이런 사람들, 또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 그 당시 교회 안에 쾌락주의가 들어왔는데, 철학파 가운데 쾌락주의가 있어요. 그자들의 모토는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으니까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뭐 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살려고 그러냐, 게세라세라 하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 은사는 있다 그래도 분쟁하고 사랑이 없어.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전체를 거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부활도 없으니 모르니 고린도서 15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이 11절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의 객관적인 사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을 믿으면은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지 않았느냐, 게바에게도 12제자에게도 500명에게도 일시에 그 모든 사도들,
심지어 나에게도 나타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도 있지 않았느냐. 그게 증언이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맨 나중에 팔석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 자기 간증과 더불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 이 34절 오늘 여기 본문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부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증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다. 모든 것은 차례대로 된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게 의인의 부활이다. 아멘. 생명의 부활인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차례대로 되는 것. 그리고 맨 나중에 원수는 26절의 사망인데, 아니 사망을 이기지 못했다면, 사망에서 주님이 살아나지 못하면 원수에게 지는 거 아니냐, 뭐 등등. 부활이 없다면 제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58절까지는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 승리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겁니다. 이제 부활을 논증을 하면서 내가 왜 부활이 없으면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겠느냐?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바로 부활 때문에 그렇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난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난 날마다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본문의 의미로서는. 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고, 쾌락주의와 같이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니까.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니까 그때 주님이 다 갚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사각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매일매일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죽는다면, 예수를 위하여 죽는다면 그 이상 값진 것이 없죠.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일을 만나면, 또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상가족 만났습니다. 30년에 40년에 아들을 만났어요.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잃어버린 아들을 60년 만에 만난 노모가 엉엉 붙들고 울면서 나는 이제 눈을 감아도 좋다. 그래요. 우린 날마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는 거,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는 거,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는 거 이상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은 죽음 이야기하지 마, 무덤 이야기하지 마,
무서워, 두려워, 기분 나빠. 참으로 어리석은 삶.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그럼 날마다 두려워해야 돼요? 날마다 기쁜 거죠. 날마다 감사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가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에베소 3년 동안 목회할 때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3년 동안 목회하고 멜리도 항구에서 장로들하고 작별하면서 지난 목회 여정을 생각하며 엉엉 울잖아요. 눈물로 겸손으로 나는 목회했다. 눈물로 목회했다. 눈물의 목회가 에베소 교회 목회였어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많이 싸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32절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많이 싸웠다. 그 맹수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금의 동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죠, 사람. 인면수신의 사람. 거저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틈만 보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맹수들과 하고도 내가 싸운 이유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그런 가운데서도 눈물로 목회하고 겸손으로 목회한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으면 뭐한데 그러냐 이거지. 부활이 없으면 소위 말해서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11조 드리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한 그 사람한테 쓱 가가지고 보면 뭐한데 그래? 왜 그래? 그냥 하나의 종교지. 뭘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한번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인들이 그런가? 나 혼자 바본가?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해가지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왜 헌금하지? 아니 저 사람은 보니까는 11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제가 밴쿠버 어느 교회 부흥회를 오래전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 분이 집사가 하도 재직했대 떠들어가지고 재정 보고만 하면은 어장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어디서 씁니까? 출처를 밝히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중에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그분이 도대체 1년에 헌금 얼마 있는가 연말에 한번 재정부장 보고 가져보라 그랬어요. 5불 했더래. 5불. 실제 저한테 그렇게 실토를 하더라고. 그런데 제일 재정 가지고 떠든다는 거예요. 맹수죠, 맹수.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온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 불멸입니다. 아멘. 육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이래 죽은 자를 위하여 또 세례를 받아. 죽은 자를 위해서 또 세례를 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29절에 이야기를 하죠. 말도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만대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아. 죽은 자들이 없다면 만대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 여러분, 죽어도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어디 가 있어요. 지금 낙원 아니면은 죽으면은 음부로 간다고요. 그 영혼이 사라지질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부자가 그러잖아요. 풀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그러잖아요. 그 영혼이 가서. 몸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거는 몸이 낙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낙원에 갈 때 너도 너 영혼도 나 따라온다. 할렐루야. 사람은 안 죽어요. 육체도 안 죽어요. 다시 부활합니다. 아멘. 그걸 못 믿는 자들 뒤섞여 가지고 교회가 엄행을 하고 난장판을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야말로 신앙은 개판입니다. 개판이란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서부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도 못하고 부활도 안 믿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싸여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떠들어대고 말하고 참 기가 막힌 사람. 진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 말 안 합니다.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마 깜짝깜짝 놀랄걸요. 그 진실이 밝혀진다면 조용히 어떻게 그렇게 헌금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이름 없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서부교회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십시다. 그러니 정말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따라합시다. 깨어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내가 정말 날마다 죽는 것은 단지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멋있게 나는 나를 부정하는 사람이야. 나는 뭘 그런 게 아닌가? 뭐 수양하고 도 닦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는 거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난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 내 육체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날에 갚아주는 겁니다. 주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날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전후 부활에 의해서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네가 부활을 믿는다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본문 말씀 보십시다. 여기 1절, 자 30절.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에 무릅쓰리요. 죽음에 이르러도 좋다는 거죠.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목회하지 않았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단지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뭐 열사처럼 노동법 계약 이걸 개헌을 위해서 뭐 자기 몸에 분신 자살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간적인. 그랬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활했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 뭐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이 누굽니까?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악한 동무, 에빌 펠로우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건 교회 밖에 악한 동무가 아니라 교회 안에 악한 동무.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악한 동무가 있고 선한 동무가 있다. 아멘.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있어요. 다 믿음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돼.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언행 심사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악한 동문과 선한 동문과 여러분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악한 동무에게 넘어가면은 함께 악해지는 거죠.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선한 행실을 한 게 다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무로 지은 집이 있고 풀로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 있고 동으로 지은 집이 있고, 그날에 주님이 공력을 밝히는데 그 불로 인해서 나무나 풀로 지은 건 싹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 충성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을 뺏기지 않도록 해라. 할렐루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충성 못하게 하고 또 충성하면 그것을 또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에는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 안타까운 일. 자기는 몰라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말은 상급이 다 없어지고 만다. 불 가운데서 구워 넣는 것과 같은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미혹하는 자도 나쁘지만 거기에 넘어가는 자도 바보 천치예요. 바보 천치.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합니까? 따라합시다. 내일 죽을, 32절에 따라합시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서 22장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어차피 죽을 인생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는 거죠. 꼭 거룩하게 살아야 필요가 있냐, 꼭 깨끗하게 살아야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린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받을 거예요. 그때 성도의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천년 왕국 동안에 이루어질 사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천년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어 다스릴 때,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너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그 행위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요. 바로 그때. 이건 백보자 심판하고 달라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나오는 그거하고 달라요. 그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 심판이에요. 그럼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이고, 이건 달라요.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도가
하나님 심판대 서서 이거는 무슨 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우린 그때 가서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된다. 믿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참 부끄럽게, 내 이름 모를 무명의 신자는 그 말한 것에 따라서,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을 받고 열고를 받고, 할렐루야. 성경이 다 있는 이야기, 내가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말이지. 사도 바울은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갈 길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상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을 하고 나서 받는 상이 있어요. 똑같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도 달라요. 천년기간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스릴 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런 상급도 믿지 못하니,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니 그들 게임에 넘어가지 마라. 사탄의 게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와 사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악한 동물과 사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5대 기능 가운데 예배가 있고요, 교육이 있고, 여러분 봉사가 있고, 교제가 있고, 전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파운데이션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교제입니다. 뭐가 가장 기초가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혼자 교회 덜렁덜렁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소그룹에 들어가서 교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지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기도의 동지를 만나고, 전도의 동지를 만나고, 봉사의 동지를 만나되, 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악한 동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열고요. 개인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종교생활을 잘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참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도의 교제가 튼튼히 있으면요, 나타난 게 뭐냐? 예배, 교육, 봉사, 전도, 이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도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너무 중요한 거. 교회 안에 악한 동무들은요, 절대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또 신앙생활을 해도 이분들은 육에 속한 자. 우리 유다서 강의에서 봤지만 교회 안에 어지럽히는 자들, 거짓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 유다서 1장 16절에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그리고 19절에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들. 이런 자는요,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아멘.
교회 밖에서도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아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 보면은 자연히 나도 거룩을 상실하게 되고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기도 제목 가운데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이십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를 날마다 해야 된다. 그게 날마다 죽는 거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성령은 나도 소멸되고, 리얼 크리스찬이니 가짜 크리스찬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거 왜 그러냐? 교제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든지 누구와 함께 섞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20년 다 세월 보내고 뭐 그런 거지 뭐. 아유 뭐 교회가 뭐 이러면서 이 교회가 뭐 저 교회가 뭐 한국 교회가 어떻고 유럽 교회가 어떻고 그저 교회에 대해서 욕만 드립다 하고 말이지.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 그런 거는 불쌍히 여겨야 되죠.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욕하는 거는요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 그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는데 죽는다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활장에 생뚱맞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속지 말라. 선한 행실은 행실 더럽힌다. 내일 죽으니 먹고 마셔야지라. 이런 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누룩이에요. 누룩을 조심해. 누룩이 퍼지면 온 덩어리를 못 쓰게 한다. 이 괴악한 누룩을 없애라 말이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누룩이 바로 악한 동무야. 자, 6절에 시작. 옳지 아니하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난주간은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라. 누룩 없이 온전한 순장은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믿습니까?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자들, 디모전서 1장 19절에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랬잖아요. 자, 본문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사람과 섞이게 되면은 어떻게 앞으로요 교회 안에 뵐 사람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날마다 죽는 거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공휴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기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노라. Awake to righteousness.
한마디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라. 따라합시다. 깨어 의를 행하라. 깨어라는 것은 혼수 상태에서 이젠 좀 제발 깨어나라. 여러분,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한 달, 어떤 사람 1년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가족들이 안타까워.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서부교회에서 혼수 상태에 있는 자들이 깨어날지어다. 우리 가족들 중에 혼수 상태에 있는 자들 깨어날지어다. 너무 오랫동안 혼수 상태. 그러니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죠.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뭘 하겠어요? 손 하나 까딱 못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야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느니라.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또 잠자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깨어서 항상 주님 오실 나를 맞이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둬라.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그대로 내버려둬라. 의로운 자는 의롭게 될 것이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또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홍해 갈라지듯이 쫙 이렇게 갈라진다. 그래서 계속 잠을 자고 혼수 상태에 있는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깨어있는 자는, 각성하는 자는 계속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그날에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 깨어 의를 행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죄를 짓지 말라. Do not sin. 죄를 짓지 마라. 의를 행하는 자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의를 행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난 날마다 죽어요.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를 행해야 되고, 의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안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11조 드리면서도 헌금하면서도 죄를 져요. 그걸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헌금 드렸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성경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찬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그러면서 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고린도서 15장 3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죄 짓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런데 예수 믿어서 이제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또 다른 쾌락주의. 그 영지주의 이단 가운데 하나만.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예수의 피로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주님이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런 괴팍한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우리 성도들 사상에도, 아니 어쩌면 내한테도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오늘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 죄져도 괜찮아. 너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잖아. 또 회개하면 되잖아.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리는 말이에요. 주님은 널 정죄하지 않으셔. 얼마든지 죄져도 주님 눈 감아주셔. 이미 너는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용서했어.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용서해 줬다면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죄를 안 져야 되는데 그걸 악용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죄를 먹고 마신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 로마서 5장의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은혜가 더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었다. 죄인들을 용서해 줬으니까. 그래?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자. 이렇게 생각하는 괴팍한 거짓 이단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피는 믿으세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을 이길 수도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그 피만이 아니고, 예수의 피는 죄의 세력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은,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죄 짓기를 중단하라. 따라합시다. 죄 짓기를 중단해라. 오늘 성금요일에 하나 결정하십시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고범죄가 있어요. 이거를 중단하십시오. 아멘. 미련한 자는 죄 짓는 것을 심상히 여겨. 잠언 14장 9절에.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으면 갑자기 어려움이 임합니다. 때문에 죄값은, 여러분, 주님이 치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징계의 채찍을 들 것입니다. 때문에 죄 짓기를 중단하십시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죄의 이름, 그리스도의 피를 악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용서의 피를 이용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시편 19편 13절 14절 말씀처럼 주여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내 입의 말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내 언행 심사가 주님께 연락되는가를 체크를 해 봐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나무에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구원만이 아니고, 저주에서 구원만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 하심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진정한 나음을 입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건강한 게 나음을 입는 게 아니고, 이 몸뚱아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치료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당신의 몸이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세상 몸하고 달라. 세상에 건강한 것은 죄를 짓든 말든 안 아픈 게 건강이지만, 성경에서의 건강은, 몸의 건강은 내 몸의 구주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3절에 몸의 구주가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몸이 좀 아프더라도 이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몸이라면은 당신은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 하심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물론 육체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도 말하겠지만, 그러나 육체의 질병에서 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병 들어보세요. 죄 못 져요.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죄지로 못 돌아다니져요. 간암 3기 4기 됐는데 무슨 죄를 지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요. 어떻게 도박을 해요? 못해요. 그런데 그런 몸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이 건강한 몸 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주님이 왜 몸을 고쳐주신 거냐?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죄를 짓지 말라고, 그 건강한 몸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그 몸으로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라. 아멘. 3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오늘 부끄러워해. 주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부활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천적 무신론자로 내가 살았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고 떠는데, 귀신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교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 경외해야 악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거룩하게 살 것이고, 의로운 하나님을 안다면 나는 의롭게 살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면 나는 사랑하며 살 것이고, 용서의 하나님을 안다면 용서하며 살 것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기뻐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경건 생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부끄럽습니다.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단지 죽음의 초청, 자기 부정, 자기 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깨어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를 깨물면서도, 이를 악물면서도 이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 돼. 아멘. 목요일날 밤에 예수님은 어젯밤이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최후의 만찬하시고 잡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 가룟 유다의 거짓 입맞춤으로 로마 군병에 잡히시고 밤새도록 빌라도 법정과 공의 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언도받고, 예수님은 개 끌리듯이 끌려와 갈보리산 영문 밖에서 해골 그 언덕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벌거벗은 상태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시고 6시간 동안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7마디 하셨잖아요. 그 중에 3마디가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일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복음 23장 46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양팔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두 손 한번 못 들겠습니까? 6시간 동안 양팔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요 1, 2분 손 들고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큰 소리로 하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